오늘은 감리교회에서 지키는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 세대에게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시작한 게 28살부터 시작해서 40살까지 만 12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나 아직 청년 사역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 아직은 남아있기는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청년주의를 지키고 또 청년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벅차기도 하고 굉장히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개 청년주일이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으실까요? 많은 이들이 모이는,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마 먼저 떠오를 겁니다. 또 다른 이미지는 막 청년부가 활발하고 청년 수련회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교회가 막 곳곳에 활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좀 솔직히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아까 감사하게도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헌금 축성 불렀는데 아직 찬양팀을 만들기에도 부족하고 또 단독적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기도 부족하고 이게 청년부 예배다라고 말하기에도 굉장히 부족한 면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청년들 또는 젊은 성도님들보다 60대 이상 장년들로 구성되어진 그리고 오랜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청년주일? 그게 왜 필요하지? 청년주일이면 우리 교회 현실과는 좀 먼 거 아니야? 청년이 많지 않은데 굳이 청년 설교를 해야 하나? 그냥 다른 본문으로 우리가 은혜 받아도 되는데 굳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진지하게 청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주일이라고 하면 청년들만 박수치고 우리 날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뭐 선물을 주거나 간식을 먹고 끝나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년주일은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미 청년의 시대를 다 지나왔던 작년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날이 얼마나 소중했던 거를 한번 상기시키는 귀한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에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한 세대에게만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에게도 부어주시고 딸에게도 부어주시고 늙은이에게도 부어주시고 젊은이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세대의 동무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꿈꾸는 세대와 비전을 보는 세대가 함께 서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계속 이분법적으로 세대를 나눕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세대를 나누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요 우리 어른들은 너무 보수적이야. 그리고 또 세대 차이가 나서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아예 세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이 다르니 그저 이해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다른 세대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계속 갈라놓습니다. 경험 많은 세대와 경험이 적은 세대가 서로 갈라지려고 하고 서로가 어색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평가합니다. 경계하고 심지어 연합하는 걸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요 세대를 나누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연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세대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세대를 통해서 다른 세대를 세상 밖으로 무대 밖으로 밀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한 교회 안에서 세우시려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입니다.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 젊은 사람이 많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요, 어른이 많다고 또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할 때, 세대가 함께 설 때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제가 성경 계속 늙은이라고 이야기해서 앞으로 한 10여 분 남은 설교 시간 동안 늙은이 그러면 또 듣는 분이 굉장히 서운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해달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이 설교 다 끝나고 마지막 날에 라고 하는 찬양이 거기 아비들이라고 나와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모든 늙은이를 다 아비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듣는 분들이 조금 더 마음이 괜찮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은 꿈을 꿉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끝난 사람은 없다, 누구도 아직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한 뜻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나는 무대 뒤로 빠져야지. 뒤로 빠져서 내 시대는 지나갔으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나는 조용히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들은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비들에게 꿈을 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위로가 참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 들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가 하얘졌다고, 흰머리가 많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깊이 꿈을 품을 수 있는 세대가 아비들 세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 애들에게도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젊은이는 이상을 봐라, 이상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요, 젊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존재다, 세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어른들은 나 때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이고, 젊은이들은요, 옛날 방식은 다 틀렸어, 세대가 바뀌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생각과 맞는 일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것, 어른 세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세대는 교회가 충돌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대가 연결됐다라고 할 때 떠올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훗날 물론 훌륭한 가나안 땅으로 이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긴 하지만 처음부터 갑자기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의 보좌관이라고 불러요. 보좌관이 뭡니까? 모세 옆을 떠나지 않고 일거수일투족 모세가 뭐한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선배 모세 곁에서 배우고 머무르면서 함께 성장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모세는요, 무슨 세대를 대표하냐면 광야를 지나온 어른 세대의 대표와 같다면 여호수아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책임질 젊은 세대의 대표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면 모세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갑자기 세우셔서 모세를 뒤로 물으시고 이제 젊은이 네가 이곳의 지도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시냐면 연결하세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모세 곁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모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앞선 세대의 손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교회, 그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비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곧 비전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과 비전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비들은 이상을, 젊은이들은 비전을, 이러니까 이상과 비전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경쟁 관계가 아니라 이상과 비전은 협력 관계입니다. 연합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 뭘까요? 아비들에게, 늙은이들에게 꿈을 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꿈이 뭘까라고 하면,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건 오랜 세월의 경험과 실패, 회복, 눈물, 인내를 지내면서 더 깊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꿈입니다. 젊을 때도 꿈도 꿉니다. 근데요, 나이 들어서 꾸는 꿈은 더 깊어져요. 왜 다르냐면, 이게 젊었을 때는 단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길 바라는 꿈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들에게 그 꿈을 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루시를 바라면서 더 깊은 꿈을 꿔라 라고 지금 아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전은 뭘까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원동력이에요. 아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발을 떼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 이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꿈도 필요하고 비전도 필요한 거예요. 길이 필요하고 나아갈 추진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 세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오랜 세월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더라. 하나님이 참 도우시더라.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전자는 뿌리고요, 후자는 새순입니다. 뿌리가 없는 새순은 없어요. 전자는 토대이고 후자는 방향입니다. 전자는 기억이고요, 후자는요 소망이고 희망이고 기대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둘이 함께 공존할 때 건강해질 수 있고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밤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잠에서 깨어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막 뛰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르셨습니까? 불렀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야, 나 부르지 않았는데 이상한데, 사무엘이 아마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누가 불러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보구나. 일어나서 막 다시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 나 너 부르지 않았어.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누가 나를 부르는데 제사장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어리둥절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수도 있겠구나. 그때 다시 사무엘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 사무엘은 들었어요. 어른 제사장은요, 분별해 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듣기만 하지만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구분하지 못했다고요. 근데 누가 그걸 구분해줘요? 제사장이 구분해줘요. 나이 많은 어른이 구분해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음성을 젊은이가 듣고 그 들은 음성을 어른이 구별해주고 분별해주는 장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그리고 어른들이 그 곁에서 분별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뭘 한다고 까불어? 교회 잘 모르면 너 나이 들어, 권사되고 장로 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 라고 핀잔 주고 꺾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마음 잘 간직해라.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물어보자 라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혼자 자라기 어려워요. 믿음의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어른 또한 다음 세대 없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붙잡아 줄 손이 있을 때 그들의 믿음도 더 의미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비들이 꾸는 꿈은
젊은이들의 비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젊은이가 보는 비전은 아비들의 꿈을 통해 깊어진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비들이 꾸는 꿈은 젊은이들의 비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젊은이가 보는 비전은 아비들의 꿈을 통해서 더 깊어진다. 여기 오늘 작년 성도님께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지나온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꼭 우리 그 전 담임 목사님은 젊은이들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늙어봤어? 난 젊어봤어. 네. 그 이야기 뭔가요? 자신의 젊은 시절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 세대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때 여러분 다 젊으셨잖아요. 지금보다 더 빠르게 걷고 지금보다 더 많은 기억력이 있었고 지금보다 더 큰 고민을 했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품면서 살았던 시대가 분명히 여러분 다 있으셨잖아요. 청년의 시대 다 있으셨잖아요. 어떤 분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꿈보다 생계를 먼저 붙잡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을 보내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결혼도 또 직장도 부모 봉양도 자녀 양육도 함께 하면서 그 밀려오는 치열한 시간들을 보냈던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청년 시절에 교회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순간들 분명히 청년의 시절에, 젊은 시절에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두려우셨습니까? 여러분 청년 때, 젊은 때 뭐가 두려우셨어요? 또 뭐가 그렇게 간절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엎드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또 어떤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청년도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습은 다르죠. 주름도 없고 머리도 까맣고 팽팽하고 보기만 해도 부럽잖아요. 저도 이제 요즘에 20대 청년들 보면 그냥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부러우시겠죠. 겉모습이 다릅니다. 문화도 달라요. 20년 전, 30년 전, 40년의 문화와 지금의 청년의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에 제 아이하고 대화하기도 어려워요. 계속 줄임말을 써요. 그 줄임말이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공부해야 될 만큼 말투도 다르고요, 환경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젊으셨을 때는 새마을운동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아직 나라가 다 그죠? 가난했을 때, 전 세계에서 코리아 그러면 어딘지 모를 때, 지금은요 K컬처, BTS, 문화가 다릅니다. 이제는 세계의 문화를 이끄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완전히 시대가 달랐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근데 동일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청년들의 마음에는요 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외로움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게 잘 맞나? 내가 걸어가는 것이 잘 맞나? 이러다가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 인생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 여러분 지금 청년들 지금도 해요. 당당할 것 같지만 자신의 앞에 있는 뭐 하나 선택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고민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청년들 누군가의 이해와 기도가 필요한 갈증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멀리서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청년의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외로웠을 때, 내가 두려웠을 때, 내가 꿈을 꿨지만 실패했을 때, 이 청년들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도 그때 흔들렸지. 아, 맞아. 나도 그때 외로웠지. 아, 맞아. 나도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했지. 아, 우리 청년들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외롭겠구나.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의 청년들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청년들이 갑자기 조금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살아나신다면 청년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따라해 보시죠. 축복의 대상.
청년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요?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왜 아비들은 꿈을 꾸라고 말할까요? 단지 나이 든 사람에게 아유 희망 가져, 소망 가져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들로 하여금 자기 청춘의 시간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시절 눈물과 기도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더 깊이 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비들에게 꿈을 꿔라, 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주일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청년을 논평하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끈기가 없어. 교회의 헌신이 약해. 쉽게 흔들려. 세상에 너무나 마음이 뺏겨. 그리고 뭐가 없어요? 네 가지가 없어. 그렇게 예의가 없어. 제가 이거 인터넷 찾아보니까 1700년 메소포타미아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요즘 젊은이들은 싸가지가 없어.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어.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그게 진짜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1700년 전에도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었어요. 1700년 전 젊은이들은 그때도 쉽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지금 청년만 마음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년들만 끈기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청년들만 헌신에 약한 게 아닙니다. 그때도 그 전에도 청년들은 늘 흔들렸고 늘 끈기 없었고 늘 마음에 세상에 빼앗겼던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이 말씀하는 건 어떤 이야기인 줄 압니다. 현실적인 안타까움. 그죠?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열심히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는 논평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비판으로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를 비교하면서 너희는 이게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비교하는 걸로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축복할 때 세워지고 품을 때 살아나고 기도할 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청년의 숫자를 묻지 않습니다. 청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제가 다 조사해도 10명 채 나오지 않겠더라고요. 한 구성원을 만들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10명도 왜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보다는 청년을 향한 마음이 있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너는 그들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느냐? 너는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있느냐? 너는 그들을 향해 꿈을 꾸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을 다시 한번 붙들고 싶습니다.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교회는 꿈꾸는 세대와 비전을 보는 세대가 어떻게 해요? 함께 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말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함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공동체요? 함께 서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 한 공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 공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관심하게 각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붙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한자에 사람 인자 쓸 때 이렇게 서서 사람이 혼자 설 수 없으니 받침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 인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도요.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있을 때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젊은 세대, 나약한 세대가 아니라 꿈을 갖고 있는 세대구나. 젊은 세대는요. 어른 세대에게 이제는 뒤로 물러서 세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꿈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세대구나 라고 인정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때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뿌리가 되어집니다. 영양분을 쫙 빨아서 모든 걸 다 열매에게 주게 되죠. 젊은 세대는요, 그래서 어른 세대들의 열매의 소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줄게. 안 된다가 아니라 기도해 보자. 기도해 줄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인데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은요, 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40년이 된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름다운 교회 와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다른 거 안 물어보더라고요. 숫자만 물어봐요. 왜 숫자만 물어보니 잘 모르겠는데, 몇 명 모이냐? 주일에 몇 명 모이냐? 수요일에 몇 명 모이냐? 금요일에 몇 명 모이냐? 새벽 기도는 몇 명이 오냐?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봐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90에서 100명 정도 모이고, 수요일에 30, 40명 모이고, 금요일에 4, 50명 모입니다. 놀랍니다. 놀래 자빠져요. 요즘 여러분 수요 금요일 예배 안 드리는 분이 태반이에요. 교회가. 그 믿음의 길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요즘에 많지 않아요. 특별히 수요일 금요일은 안 나오는 것이 이제는 기본이 된 세대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기도해 주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흘러가야 돼요? 여기에 끝나야 되나요? 제가 마지막 아름다운 교회 마지막 목사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문 닫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4대 목사인데 5대, 6대, 7대 아름다운 교회는 100년, 200년, 300년 가려면 누가 세워줘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세워줘야 돼요.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요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들과 땅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봅니다. 저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한 세대의 교회가 아니라고 한 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꿈꾸는 세대와 비전을 보는 세대가 함께 서는 공동체라고 한 뜻입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청년을 판단하지 말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비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꿈꾸는 세대와 비전을 보는 세대가 함께 서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뒤에 마음속으로 한 청년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청년 누굴까요? 교회 안의 청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손주일 수도 있고, 지금은 신앙을 떠나서 교회를 떠난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 남은 세월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꿈꾸는 어른이 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비전을 보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세대를 품는 사랑과 기도 그리고 축복 속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세대가 되십시오. 꿈꾸는 세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을 축복하는 세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서는 교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믿음의 기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꿈꾸는 세대와 비전을 보는 세대가 함께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